우리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겠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온 제단,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예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내가 속한 가정과 또한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온 제단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가정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셨기를 드리므로 주님 저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한 영혼도 아버지의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무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의 가정의 구원에 아버지의 넓은 아버지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과 같이 참으로 이 구원을 아버지의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아버지의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된 재단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아버지의 주의 재단 아버지의 이 재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구원의 재단을 통하여 아버지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하는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재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가정 가운데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구원받지 않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재단 32년 동안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재단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핏값으로 사신 재단이 오니 주님께서 이 재단을 축복하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구원의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지난주는 한국정원에서 야외에서 저희들이 32주년 창립 기념일을 같이 가졌습니다. 매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창립 예배를 했는데 이번에는 프랑크 한국정원에서 우리가 창립 예배를 가지면서 성령이 하는 그 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지나간 시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7교회, 그 교회의 7교회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그 말씀을 교회들은 들을지어다. 교회마다 그 말씀을 줍니다. 교회는 특히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그것이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2년 동안 붙들어 주신 이 시험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걸러버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바로 서는 귀한 시온재단이 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모여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시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11장, 사도행전 11장으로 우리가 들어왔죠. 사도행전 11장을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2014년은 우리가 전업한 곳을 향하여 가는 거죠. 전업한 곳을 향하여 지금 오늘이 이제 21번째가 됩니다.
우리의 개인도 그렇고 또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저 높은 곳, 이 저 높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지 저 낮은 곳,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고 교회가 가면은 결국 그거는 사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가 한 걸음 정말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사람의 것을 우리가 제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그러한 이제 32년, 이제 33년을 향해서 나가는 시온재단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11장 그 앞장을 10장을 우리가 봤죠, 여러분요. 자, 10장과 11장 여러분의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10장과 11장 사이에 지금 들어오면서 계속 연결되면서 들어왔어요. 자, 10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10장에서 우리가 지난번 저런 곳을 향해서 20번째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이방 사람이에요. 그 로마의 군대 장관이에요. 로마 사람은 사실 그때 당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군인은 지금도 군인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할 때 뭐 이렇게 지혜가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인 고넬료가 바로 이방 사람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고넬료에게 바로 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 바로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어요, 여러분요?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여러분과 정말 속해 있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흘려보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바로 대대로 이렇게 쭉 흘러가야 돼요. 이러한 놀라운 이 가정의 축복. 그래서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가 쭉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중요하죠, 여러분요. 네.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가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은 하나님의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의 터전이에요. 네. 가정이 흔들리면 안 돼요. 네. 특히 이 가정, 우리의 가정들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흔들려요. 사업도 흔들리죠. 직장도 흔들리죠. 삶도 흔들린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들을 계속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가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너무 가정을 중요하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가 소홀해져요? 교회가 소홀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특히 사도행전은 제일 먼저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가정도 축복하지만은 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은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모여있는 120명들에게 주신 그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는 너희에게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주면서 그들이 120명 무리들이 다 한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요. 기도했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가정에 먼저 임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신약에서는 뭘 세우세요? 여러분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져요. 자,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어느 한쪽으로만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돼요. 가정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교회만 치우쳐서도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와 가정을 딱 잡아가지고 둘이 다 어디가 중요하다고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중요한 삶의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예요. 집은 가정은 삶의 공동체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이것을 치우치게 되면은 이거는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이렇게 쭉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서는 교회를 세우시면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같이 가정을 축복하면서 같이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1장이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뭡니까, 여러분요? 바로 고넬료 가정, 그 이방의 고넬료 가정이 바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해서 그 온 가정이 바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이걸 몰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과 사도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유대인의 핏줄에서 우리가 혈통을 따라서 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보면은 우리는 외국 사람들이에요. 타인들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혈통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혈통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타고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도들도 그거 다 보면은 뭐냐면, 우리들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말씀, 약속을 분명히 1장에 주셨거든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쫙 얘기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도 그렇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 첫 번째서부터 우리가 쭉 보면은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넬료 이방 사람 집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깨끗한 하나님이 하신 깨끗한 정말 음식 외에는 더러운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가서 같이 그 이방집에 가서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가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결국 그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축복하시고 그 놀라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만 임하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고넬료 집안에도 다 성령이 임하는 거고 깜짝 놀라요.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집에 가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같이 누리겠다는 소식이 어떻게 들리니까요? 예루살렘에 들린 거예요. 들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는 베드로가 이거 잘못했다. 지 맘대로 갔다 이거. 그래서 21장 1절에서 18절까지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는가 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나에게 가라고 하시고 가라고 해서 갔더니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더라. 내가 어떻게 성령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그 성령 임하는 것을 쫙 설명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
성도들, 제자들, 그들이 뭡니까, 여러분요? 자기들이 눈에 감췄던 것이 턱 터지면서, 아,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렇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에루살렘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성령이 임하는 거구나. 그들이 그때서 눈이 번쩍 뜨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11장까지 우리가 쭉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미 그렇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내가 날 때부터 그렇게 신앙이다 하지만은 우리의 눈이 항상 이렇게 밝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 것에 막 붙들리면요,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1장에서 11장까지 쭉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요? 성령이 에루살렘에 임했어요. 에루살렘에 임해가지고 그 120명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에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막 그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누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러한 가운데서 에루살렘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바로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누가 갑니까, 여러분요? 사마리아로 누가 가요? 빌립을 통해서 갑니다. 그들은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에서도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땅은 저들은 저거 정말 저들은 이미 옛날부터 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이방 사람들과 섞어 살았다. 저 생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빠른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뺑 돌아서갔어요. 그 땅 밟기도 싫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인도함을 통해서 빌립을 보내서 어디로 보냅니까, 여러분요? 사마리아로 보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그 뒤에 바로 이제 사마리아까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9장의 사도행전 9장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사도행전 9장의 그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여러분? 자기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만 끝까지 나가면 결국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울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완전히 변하고 맙니다. 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요? 8장, 7장에서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설교 딱 한 번 하고 오래 맞아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원통해요, 여러분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도 목사지만 설교 한 번 하고 그냥 너 내려와서 모르는 거 혼내라 하고 생각해요. 한편에 설교하고 혼내라. 그렇게 해서 목회 신학 공부하고 만약에 다 해서 한번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거기 좋다고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신학 공부 쫙 하고 신앙생활 쫙 하다가 목사 딱 안수받고 한 번 딱 설교하고 모든 거 딱 끝내라고 하면요. 그러나 스데반은 거기서 한 번 정말 설교하고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돌에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탄생한다고요? 바울이라는 놀라운 한 사람을 탄생시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까지도 그들은 몰랐어요. 참 보면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강한 불 같은 성령이 120명에게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함에도 그들은 눈이 딱 감긴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항상 그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앉아있듯이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흐트러버립니다. 핍박을 통해서 막 흔들어, 고난을 통해서 흔들어버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흔들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1장에 뭐라고 19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부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그 부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예수를 전파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보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바로 이방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기서 베드로의 그 스데반의 집사의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바로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 땅에 우리 시온교회가 정말 본받아야 되고 정말 우리 시온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 요한계시록 7개 뭐 빌라델피아 교회도 참 좋아요. 적은 일을 가지고 적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온교회가 이름은 시온교회지만 안디옥 교회 같은 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교회가 마지막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32주년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냈지만 한 주 우리가 창립이 지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 내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고 그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기도하고 하듯이 우리 교회, 내가 몸담고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도전, 이 교회, 시온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가야 돼요. 분명히 뭔가가 있어야 그런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연히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이 와서 기도할 때마다 꼭 이제는 여러분이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 시온교회, 안디옥 교회 같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처럼 되게 해주세요. 에베소 교회처럼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교회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제가 소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개인이나 그리고 교회나요. 어떻게 됐다고 여기 오늘 그 11장 19절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환난을 통해서 흩어져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잡힌다. 우리는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나도 그래요. 근데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교회의 성장은 다 뭡니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인간의 법칙은 뭡니까? 편안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안해지면서 우리가 성장했던가? 뒤를 돌아보면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려움과 그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우리가 알듯이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중국이에요, 중국. 여러분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라는 그 새로운 주석이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진핑한테 우리 한국 한번 방문했고 있는데 시진핑이 그 중국 주석이 지금 첫 번째 개혁을 누구 나왔습니까? 개혁 첫 번째 그 시진핑 개혁이 그 주석이 첫 번째 들어온 게 그 부패 척결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부패를 척결하고 해서 지금 그 앞에 있는 주석들, 그 연관되어 있는 가족들 그런 것들을 지금 일어나서 지금 막 지금 척결해서 막 나가는 겁니다. 많은 반대가 있어요. 또 하나의 개혁이 있어요. 또 하나의 개혁. 여러분이 또 하나의 계획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면 시진핑이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네. 야, 정말 잘하네. 물론 잘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리가 보면 부패 척결을 한다는 거, 공산당에서 부패 척결을 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이가 지금 하고 있는 개혁 중에 하나가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 개혁이에요.
십자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교회를 지금 내리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정말 지하교회, 삼자교회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세워졌는가 하면은 공산당원, 중국의 공산당원들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대등하게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진핑이가 딱 알고 지금 무조건 교회에 지금 그들이 딱 보고 잘못된 걸 지금 다 내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그러한 시진핑의 그러한 그 정말 핍박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공산당에서 참 핍박이 들어오면 그때 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다 버리고 우리는 숨으려고 하죠. 히브리서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마지막 12장에서 보면은 13장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우리 돈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에요.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그때 당시 로마 그 제국 밑에서 핍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네가 예수를 믿을래? 시인할래? 아니면 네 전 재산을 지금 다 빼길래 예수를 믿는다 하면 전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어진 말씀이 1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이 전 재산을 다 뺏길지라도 돈을 택하지 말라. 믿음을 택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앙인들에게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때 성도들도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돈을 택할 것인가? 재산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택하고 내가 믿음 앞에서 내가 이 돈 앞에서 불복하지 않냐며 비록 돈을 다 내가 날릴지라도 하나님이 믿는 믿음 끝까지 지킬 것인가? 그 선택, 그러한 기회에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말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이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항주라는 데를 갔어요. 항주를 가는데 항주의 삼자교회에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 10,000명 들어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쭉 방문했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졌는가 하면은 그 교회를 한국에 있는 똑같이 한국에 있는 교회와 똑같이 갖다 줬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똑같이 갖다 줬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안 들어가 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똑같이 줬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건물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에요. 강대상, 여기 강대상으로 중에서 여기 성간에 쫙 앉는 여기에 이 밑에가 전부 뭔가 기도실이에요. 기도실. 순복음교회가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실을 줬어요. 근데 놀라운 건 요번에 거기에 우리가 이영환 목사인가? 이영환 스모크의 새로 조용히 목사님 부임으로 되신 분이 거기에 이제 부흥해서 왔대요. 왔는데 그 교회도 10,000명이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한 2,000명, 3,000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떡합니까? 저도 한국 가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면은 1부 예배 똑같은 말씀, 똑같은 본문 갖고 4부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물론 전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러나 본문은 똑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한국에는 대부분 자기가 일어나서 내가 오늘은 내가 늦잠 자야 되겠다 그러면 3부 예배하고 4부 예배하고 내가 1부 예배 가서 빨리 예배 드리고 나면 어디 가서 내가 야외에 나가서 놀러 가겠다 하면 1부 예배 드리고 빨리들 갑니다. 그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요. 1부, 2부, 3부, 4부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4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1부 예배 드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강조를 했대요. 제발 돌아가세요. 제발 돌아가셔서 다른 사람이 와서 좀 예배 좀 드리겠고 똑같은 설교도 1부, 2부, 3부, 4부 4번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게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진핑이가
교회 그 간판을 내리고 교회 십자가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우리 너무 편안해서요. 하나님 말씀, 한국교회를 요즘 1, 2부 택해서 들어요. 자기 좋은 대로.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알지. 너무 편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실은 그냥 예배드리는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는 인사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영적인 충만을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것을 가져요. 오늘도 이 본문에서 보면 바로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때 이 안디옥교에 누가 들어가는가요? 바로 여기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 안디옥교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면은 좀 베드로, 요한, 빌립, 스데반, 고넬료를 우리가 쭉 봤죠.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그가 죽게 나왔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착해야 돼요. 착하다는 게 뭔가 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에서든 바깥에서든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요 여러분. 저 사람 괜찮다고 이렇게 숭배받는 저렇게 칭찬받는 이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안 됐어. 저 사람 에이 이렇게 고개 흔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 그리스도인이 참 드러납니다. 이름이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착한 사람이 돼요. 사람들 사이에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하나님의 얘기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에 붙들어 하나님의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믿는 사람.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항상 그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이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 바나바가 이래서 막 그냥 정말 인기가 좋아요, 성도들한테. 예? 근데 바나바에게 약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약해요? 말씀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참 잘하면 좋은데, 예? 말씀에 대한 그 은사가 없어요, 말씀에. 우리가 보면, 목사는 팔방미인처럼 다 갖춰야 참 좋은데, 다 갖추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예? 자, 그럴 때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해요? 혼자 탁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국에는 목사님 혼자는 다 주관해요. 부목사, 교육 목사는 뭐 없어요, 예? 담임 목사, 예? 최고예요, 여러분요. 예? 근데 여기서 누구 내려옵니까, 여기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 밑에서 지금 나이에서 지금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러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직접 가서 다소에 가가지고 별볼일 없는 사람이 다 꺼려하는 사람. 그러나 바나바는 뭘 봤어요 여러분요? 바로 사울의 가지고 있는 주님 만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고 찾아가서 그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같이 어디 갑니까 여러분요? 같이 거기서 동역을 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소문받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에루살렘 교회가 최고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최고예요, 여러분요. 유대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예요, 여러분요. 이방 사람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차별을 둬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보면 저 전라도 사람들 좀 서로들 이렇게 차별을 두듯이 이렇게 차별을 뒀어요, 여러분요. 얼마나 서름이 많겠어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안되게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로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리 크게 흉년이 막 들었어요.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때 어려움 당한 들을 막 듣고 이 서론받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거기에서 마지막 29절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이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교회가 교회를 보는 거예요. 자기들을 우습게 본 교회, 자기들을 별로 정말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뭘 해 하고 그러한 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 아래도 하지 아니라고 어려움을 드는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모아가지고 어떡합니까? 구제. 교회는 그래서 뭐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설교와 구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32년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설교와 구제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 그리스도인 바나바와 사울과 그 그리스도인과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기대하는 주여 부끄럽지 않도록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바나바와 같은 아버지의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재단 32년 동안 붙들어 주셨사옵니다. 32년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재단이 참으로 오늘도 성령의 소리를 듣고 안디옥 교회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붙들려 선교와 구제에 끝까지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주의 몸된 재단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합니다.